네, 무기를 놓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사모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원형으로 이제 둘러서 무릎을 꿇은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 위해서 또 예외에 임하는 아이들 마음 위해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거침없이 막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이제 소리 내주시면서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저 혼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만큼은 혹시라도 이제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눈을 감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가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 사이를 이제 지나가면서 뛰어당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앞으로 이제 후다닥 달려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해서 범인들이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이제 눈을 더 질끈 감으면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방해와 시험이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비교할 일들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뭐 재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부담감이 느껴질 때 실제로 마음이 긴장되고 초조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그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하죠. 야, 너가 지금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을 때야? 너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야? 이런 식으로 사탄은요, 이성과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우리가 시험 받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가 이제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금식과 회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방과 공동체가 모여서 성벽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말 순조롭게 잘 건축되는 듯 했는데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주축으로 한 여러 민족들이 한데 모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낙심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가뜩이나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독이게 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 칼과 창과 활과 같은 무기들을 다 하나씩 쥐어준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가족들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데 너희가 두려워할 게 뭐가 더 있겠어? 너희들이 할 것은 그저 가족들을 위해 싸우면 되는 것뿐이야 라는 말인 것이죠. 전의를 상실해 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의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수세에 몰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꼼짝없이 패배하고 말겠구나, 죽고 말겠구나 하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삼국지 같은 데에서 이제 보시면요, 막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해서 앞뒤 안 가리고 도망치거나 백기를 드는 장면들이 꼭 나와 있죠. 하지만 다 이긴 싸움에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것만 점령하면 되는 싸움인데 이제 곧 승리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싸움이 다 끝나면 내 본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다 멈추고 포기할 이유는 없죠. 우리의 영적 싸움이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크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모든 걱정거리,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위협할 때가 반드시 생기겠지만은 그것이 내가 패배할 거라는 사실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에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이 말씀 품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막상 방해와 고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연약하기에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죠. 그런데 다음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을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게 무척 담대해졌죠. 성벽을 쌓아 나간과 동시에 쌓아 나갈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를 대비해서 그 쥐고 있는 무기를 놓지 않은 것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무기를 쥐었던 것이죠. 무기를 잡고 그것을 놓지 않은 것.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무기를 잡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렇게 무기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전의 성벽을 더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계속 붙들 때 어떠한 악한 영도 방해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나서 그 다음 결론 부분이 1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전신갑주를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전신갑주를 한 번 쓴 다음에 내 필요에 따라서 입었다가 벗었다가 내팽겨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무기를 놓지 않은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을 끊임없이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붙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행동은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었고요. 2번째는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무기를 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벽을 쌓는 과정 중에 살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성화되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누구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방해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은요, 순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 그 어느 것도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붙듦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